예전에는요 서커스 공연을 TV에서 방영을 하곤 했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 TV에서 이 서커스 공연을 보곤 했습니다. 그 서커스 공연을 볼 때마다 손에 땀을 쥐듯 막 긴장감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그래서 그 서커스 공연 가운데 가장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공중근해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이 외줄타기, 저는 그게 제일 이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중근해를 타는 걸 보면요 밑에 그물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하다 보면 해서 떨어져도 괜찮은 겁니다. 그물에 출렁거리면서 그냥 그럴 뿐이지. 그 공중근해 할 때는요 반드시 밑에 이렇게 그물을 다 쳐놓습니다. 그런데 외줄타기는 거의 대부분이 밑에 아무것도 없죠. 그냥 줄 하나만 가지고 그 줄을 탈 때 막 휘청휘청 할 때 같이 휘청거리는 것처럼 막 긴장감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외줄 타는 사람의 여러분 얼굴을 보셨습니까? 굉장히 평안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냥 줄만 타는 게 아닙니다. 뒤로 돌기도 하고 앉았다 일어서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마치 넓은 길을 그냥 걷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 이유가 있겠죠. 줄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거나 아니면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다면요 오늘 우리 같은 사람이 있다면 막 사색이 안색이 돼가지고 긴장해서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너무 평안합니다. 외줄을 타는데도 자신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평안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연습을 합니다. 훈련을 합니다. 무슨 연습입니까? 균형을 잡는 연습이죠.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아가는 그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여러분 아마 한 발을 띄고 서 있는 것을 많이 해보실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 몇 초 있다가 다 그냥 넘어지죠.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도 1분을 넘기기가 참 어렵죠. 줄타기를 하는 사람이요 이 균형 감각을 훈련하기 위해서 항상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연습할 때 긴 봉을 가지고 연습하죠. 그냥 안 합니다. 자기 키보다 더 큰 긴 봉을 가지고 여러분 연습하잖아요. 왜요?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서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지 그 균형 감각을 가지기 위하여서 긴 봉을 가지고 왔다 갔다 계속 연습할 때 그때 비로소 그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감각을 여러분 터득하지 않습니까? 삶의 중심을 잡게 하는 긴 봉이 우리에게 뭘까요? 그 기준이죠.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중심을 잡죠. 기준이 여러분 없으면요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선택하고 저런 상황에는 저렇게 선택하고 날마다 그 선택과 기준이 다릅니다. 선택해놓고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야 정말 이게 괜찮을까 맞을까? 여러분 기준은 항상 변해서는 안 되죠. 기준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분 잡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합니다.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서도 여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바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 뜻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동일한 겁니다. 그 말씀이 시대를 지나도 바뀌지는 않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을 변개합니다. 바꿉니다. 상황에 따라서 막 저렇게 바꾸지만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 아니죠. 정하셨다면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든 오늘 우리도 여러분 흔들리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먼저 신뢰해야죠. 말씀을 신뢰해야 여러분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신뢰한다는 게 뭘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말로 하면 정말 그냥 믿어지는 겁니까? 신뢰하는 겁니까? 신뢰한다는 것은요 다른 줄을 끊고 한 줄만 붙드는 겁니다. 이게 이러면 신뢰죠. 이 줄이 잘못되면 다른 줄을 잡을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건 이건 신뢰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른 줄을 잡고 있다면 이건 신뢰가 아니죠. 그 줄을 끊고 하나님 이 줄만이 내가 붙들 줄입니다. 내가 이 줄만은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내 줄을 끊고 여러분 그 줄을 잡을 때 그게 신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 그 한 줄만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줄을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아니죠.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이처럼 신뢰합니다라고 믿음의 그 줄을 끊으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으면서 하나님 이 줄만이 생명의 줄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차선을 없애라. 차선을.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A 플랜만으로는 안 된다. B 플랜도 준비하고 C 플랜, D 플랜 다 준비해라. 왜 그럴까요? A 플랜 안 되면 빨리 B 플랜을 빨리 해서 해야 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플랜을 정하고도 그게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A를 했다가 안 되면 또 B를 하고. 어떤 계획을 할 때는요, A 플랜을 뭘로 붙잡을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A, B, C, D 준비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A를 뭘로 정할지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것이 정말 맞다 그러면 다른 줄 다 끊어버려야 돼. 그 차선들을 다 끊어버려야 그래야 그 A 플랜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B, C, D가 있으면요 이 A에 최선을 다할까요? 이거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되니까. 믿음이라는 건 신뢰하는 거는요 그런 차선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요 아모리 5왕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해서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이제 다 점령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가나안 북부에 있는 나라들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특별히 이 하솔이라는 지역에 이 하솔의 왕인 야빈을 주축으로 연합군을 여러분 형성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솔이라는 지역 자체가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의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나라는 그 나라 중에 제일 강한 나라가 바로 하솔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먼저 선제로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아가는 겁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 전쟁, 오늘 이 전쟁은요 가나안 전쟁의 큰 획을 끊는 너무너무도 중요한 큰 싸움입니다. 이걸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다 한국 갈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걸 유지하든지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 가나안 전쟁을 완전히 승리할지 아니면 패배할지 돌아가야 될지 너무너무 중요한 생명을 건 전쟁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가나안 연합군들이 너무너무 강한 겁니다. 사람이 모래처럼 많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말이 있고 병거를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말 놀랄 일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한 그냥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냥 훈련도 안 된 사람들. 이들에게 특별한 무기도 없습니다. 말도 없습니다. 병거도 없습니다. 그냥 가라면 뛰고 되돌아오고 그냥 걷고 그냥 싸움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가나안을 보니까 말을 타고 막 움직이고 병거를 타고 막 빠르게 움직이고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요 이 광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임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가진 말과 병거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요 이미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내일이 이맘때면 달라질 거니까. 전세가 역전될 거니까. 오늘은 두려워 떠는 날이라도 내일은 승리의 나팔을 불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에서 승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패턴이잖아요.
결과를 미리 말씀합니다. 아직 되어지지 않지만 결과를 말씀을 통해서 미리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믿음과 신뢰를 요구하죠. 이스라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험에 승부는 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근데 그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목적이 있죠.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단지 해결되는 것에 여러분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리를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고 그 하나님 어떻게 믿고 신뢰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알게 되는 그 사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얄팍한 자신의 지혜로울 이 현실을 무마해 나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한 분의 간증입니다. 미국 유학 시절 이 박사 과정을 한 그 학교에서 한국에서 온 이 기독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점심시간에 기도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모든 한국인 이 기독 학생들이 목요일 그 시간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유학생들 한치 온 유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합심하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보내주신 목적과 뜻이 있기에 그 목적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같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끝나고는 이 점심도 같이 교제하니까 너무너무 이 시간이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공부는 거의 실험 위주입니다. 실험 위주. 한 주 동안 실험해가지고 교수에게 이렇게 결과를 보고하는 게 한 주의 그 일과인데 여러분 실험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너무너무 실험이 잘 돼가지고 야 이거 조금만 더 하면 결과가 좋겠다라고 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때가 꼭 언제입니까? 금요일 점심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시험과 유혹은 하라고 그때가 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마음에는 요거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요것만 좀 하면 잘 될 건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의 시간은 잠깐 두고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다음에도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이러면 그걸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는요 그렇게 그 중보의 기도의 시간을 하지 않고 실험을 할 때마다 처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실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기도 안 해서 지금 실패했구나. 그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가 실패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게 뭡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한 도구이고 방편인 겁니다. 그게 이름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죠. 그 시간을 잠시 내려놓고 그것이 손해가 오더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놓치는 그 사람 자체가 실패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결과를 얻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패하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내 힘과 내 세상의 방법으로 하다가 잘 되면 그건 잘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신앙에 있어서는 실패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성공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기도는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방해받고 그 시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삶의 현장이 되지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일하시는 현장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말씀하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요구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말 뒤쪽에 힘줄을 끊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더 이상 이 말을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말은 띄어야 되는데 말의 아킬레스건을 끊으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쩔쭉쩔쭉 걸을 수 없는 그 말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병거를 불태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말과 병거 아닙니까? 그 두려운 것을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게 되면 그건 내게 힘이 되는 거잖아요. 승리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미래에 큰 보험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 줄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가지는 건 승리자의 권한 아닙니까? 권리인 겁니다. 그래야 적들이 더 이상 쳐들어올 생각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버리라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요.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 말과 병거를 줄을 끊어버리라. 그래야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승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말과 병거 너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완전한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적들이 이 말과 병거를 의지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앞에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말과 병거를 얻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것을 더 의지하고 이것 때문에 전쟁에 나갈까 싶어가지고 이걸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줄을 끊을 때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신 현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서 잡고 있는 것을 끊고 하나님의 생명줄만 붙드는 것은 이제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있고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러기에 시험 받을 만한 요소는 처음부터 제거하라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내게 있으면 그걸 신뢰하기니까. 나 외에 다른 것은 네 안에 두지 말아라고 하시는 말씀은 거기에서 그걸 줄을 끊어버리라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두려움, 초조함,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일입니까? 요가입니까? 중독적인 겁니까? 게임입니까? 영상입니까? 물론 그걸 할 수도 있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한다면 그건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두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저것만 얻으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텐데, 저것만 소유하면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할 텐데, 그걸 다 폐기 처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평안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너를 도울 하나님의 의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걸 끊어버리라고 여러분 하십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여러분 겸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요 여러분 생각대로 해석하고 할 때 그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만인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야죠.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 사울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들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이 아각 왕을 살려두면 나중에 그 아각 그 나라를 완전히 할 수 있는 내 사람을 만들면 너무너무 내게 힘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좋고 너무나 좋은 그 말들과 그것들을 남겨두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것만 다 태워버리죠. 좋은 건 다 남겨놓고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내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송가 212장 1절에 보면요, 가사를 보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저도 자주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주를 섬길 때 왜 괴로운 일이 많을까요? 아니, 겸손히 주를 섬기는데. 겸손히 주를 섬긴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히 주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괴로운 일이 생깁니다. 아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정말 붙들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거 봐버려야 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기에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죠. 말씀대로 순종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결과가 찾아올 것이란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시는 겁니다.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끝이 없습니다. 안전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한 이유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흰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말만 다 힘줄 끄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튼튼하고 보기에도 너무 좋은 말, 그 과감하게 다 끊어버린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말씀의 순종은 뭡니까?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의 의지가 되는 말의 힘줄을 끊고 화려해 보이는 병거를 태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외줄이 위태롭게 보여도 그 줄이 가장 안전하고 생명의 줄이라고 합니다. 그 줄이 얼마나 튼튼한지는 다른 줄을 끊고 그 줄만을 붙들고 살 때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바다를 건너와라 라고 말씀하셨죠. 버려야 주님의 그물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다가 육지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일하시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며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여러분의 교회도 하나님의 속하였음을 여러분 믿고 다른 줄을, 두려움의 줄을 끊어버리고 믿음의 그 외줄 다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